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7절까지 김현옥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같이 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13절에 보면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오늘 제목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영문이 뭘 영문이라고 합니까? 뭘? 영문은 뭘 영문이라고 그러죠? 우리 여러분 찬송가 158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쓴 시입니다. 이걸 이제 김남수 목사님이 곡을 붙여서 이렇게 했는데,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누나, 이 제가 부른 찬송곡하고 오늘 158장은 곡이 다른 곡이에요. 혹시 이 158장 불러볼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2번 정도 수요일 저녁마다 하루에 모르는 찬송가를 3곡씩 배우는데,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누나, 이렇게 합니다. 조금 더 하면 여러분이 거의 쓰러질 것 같아서. 근데 이제 1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줄 영문 밖에 길이라네. 영문 밖에 길이라네. 그렇죠? 이 3절에도 보면 두 번째 줄에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우리 한번 귀향에 폈으니까 찬송은 어려우니까 한번 같이 이 시를 낭독을 해봅시다. 시작.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누나,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2절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하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갖은 곤욕 보셨도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얻으려면 이 길말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 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아멘. 언제 읽어봐도 가슴이 뜨거워져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오늘도 주기철 목사님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자, 그러면은 영문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갈 때마다 정착을 하면은 어때요? 한 중앙에다가 법궤, 성소에 또 금 등잔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바깥에 이제 울타리가 있어서 뜰이 있죠. 그 뜰 바깥에는 동서남북 각 방향마다 세 지파 있잖아요. 이 지파들이 있는 그 밖을 영문밖 혹은 진밖 혹은 성밖 이렇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뭐 서문밖교회 우리 여기 옥정에 가면은 옆에 동문교회라고 있어요. 혹은 뭐 남문교회 이런 얘기들이 다 그런데 성문밖교회 뭐 동문교회 이런 것들이 다 영문밖 그런 의미입니다. 이 영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속죄적인 죽음을 죽으신 그 장소, 골고다, 영문밖. 그러니까 주님이 골고다로 가신 길. 또 어때요? 나병 환자들이 성 밖에서 살아야 됐잖아요. 아사셀 양을 광야로 보냈잖아요. 이 영문 밖은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 영문 밖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속죄적인 죽음을 죽으신 그곳이라면 그곳에서 바로 주님이 죽으심으로 어때요? 굉장히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져요. 그 반전이 무엇입니까? 그 영문 밖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시작되는 곳, 천국의 입구와 같은 곳이 영문 밖이다. 그 의미를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오늘 그리고 내일하고 마무리하고 토요일부터는 이제 잠언서를 들어가는데 이 히브리서의 오늘 마지막 결론 같은 말씀이 우리가 영문 밖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영문 밖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에게 나아가자. 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9절에 보는 것처럼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첫째,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유대교의 율법주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혹은 다른 이방 우상 종교 이런 것들에 끌리지 말아요. 또 특별히 뭐에 끌리지 않아야 됐을까요?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들, 이원론. 하늘은 거룩하고 이 땅은 악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육체를 자학해야 된다든지 혹은 내가 마음대로 방탕해도 영만 거룩하면 된다.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들 여기에 마음 빼앗기고 끌리지 말라. 그러면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밑줄 그으세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이 마음은 우리가 무엇으로 아름답게 할 수 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다. 이걸 깨닫고 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져요. 그런데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했다. 그러면은요, 그 마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늘 나를 내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는가? 불평하고 원망해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1년 52주 주일 성수하고 교만하기보다는 한두 주 빠지고 겸손한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죠? 왜 하면 대답이 없어요? 그렇죠? 아니, 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했다고 교만한 것보다는 내가 좀 잘 못하더라도 겸손한 사람이 더 믿음으로는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주 빠지고 겸손한 사람이 한 주도 안 빠고 교만한 사람보다는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더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52주 주일 성수하고 겸손한 사람. 그런데 52주 주일 성수가 사실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고남영 집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잖아요. 몸이 우리가 건강한 것이 주님의 은혜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산에서 미끄러진다든지 혹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혹은 코로나에 감염이 된다든지 얼마나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세상에 1년 52주 한 주도 안 받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이거 굉장한 은혜예요. 그러니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이것이 어떻게 은혜가 교만의 조건이 됩니까? 겸손의 조건이지. 안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쭉 나는 하루도 안 받고 합니다. 이게 또 교만이 돼요. 어떤 분들은 나는 방언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가 또 교만의 조건이 되고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그래서 여기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뭐예요? 굽이 갈라진 것, 되새김질하는 것, 비늘이 있는 것, 지느러미가 있는 것 이런 걸 먹었다고 나는 의롭다. 그런데 그것 먹고 죄 안 짓습니까? 그런 것 먹었다고 오히려 더 교만해요. 자기는 그래서 좀 이런 얘기 하면은 또 이상하게 할지만 술 담배 하고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술 담배 안 하고 나는 교만하다 나는 술 담배 안 한다 이런 것보다는 더 나을지도 모른다. 교만은요 우리의 음식보다도 훨씬 나쁜 죄예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추석 명절이라 아멘을 딱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우리의 음식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행위보다도 더 나쁜 죄가 교만죄예요. 절대 이 추석 명절에 교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자, 그래서 보십시오. 첫째로는 뭐라고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한다. 두 번째로는 13절에 보니까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의 치욕, 온갖 수치를 다 당해. 오늘날 사기를 치다가 걸려요. 얼마나 창피해요. 감옥에 가고 막. 근데 그것도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막 사기치다 걸렸어. 고개를 들 수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막 얼마나. 근데 이런 사기치다 걸린 것과 몇 천만 배 부끄러운 것이 당시에 십자가 지는 것이 예수님.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은 좋다. 그런데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었냐? 여기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들은 다 당시에는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영광스럽게는 못 죽어도 부끄럽게는 안 죽어야지. 예수 십자가 그래서 못 믿겠다는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우리는 13절에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뭐예요? 주님이 치욕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그 고난과 치욕의 길을 걸어가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치욕을. 그래서요. 그분의 치욕을 견디면서 간 것처럼 우리도 그 치욕으로.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이 땅에는 천국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는 15절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찬송은요 다른 말로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송의 주제는 감사고 우리의 예배의 주제도 감사고 우리의 일평생의 삶도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 이 감사가 뭐라고요? 15절 마지막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감사. 항상. 이 감사의 예배. 이것이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감사한 사람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그냥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예배 끝이 아니라 성전문을 나설 때 예배의 시작이라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우리의 생활이 예배가 돼야 될 것을. 그래서 오늘 여기 나누어 주고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이 명절 기간 동안에도 항상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마지막 세 번째로 17절에 보면은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인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뭐 해라? 순종하고 복종해라. 순종은 뭐고 복종은 뭡니까? 순종은 자기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종은 뭐예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군인들한테 명령에 순종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명령에 복종해라 그 말이에요. 헬라어도 이 두 단어를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순종은 설득의 개념이 강하다면은 복종은 그냥 이미 하나님께서. 그래서 군인들에게요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총알이 빗발치는 데서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명령하면서 총알이 빗발치는데 팍 앞으로 뛰어가면 어때요? 같이 팍 따라가야지. 우리가 옛날에 그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와 하고 나가면 다 같이 나가요. 이 사람들은 이 전쟁터에서 군인들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무슨 단어? 복종. 순종하고 설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판단 기준도 다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그대로 이걸 복종이라고 그럽니다. 복종. 여기 이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가르치고 알려주는 이 인도하는 자들에게 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가? 이유가 나와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경성이 뭐예요? 경성. 깨어있기를.
너희를 위하여 깨어 있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은 결론은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신비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교회 부흥은 누구 책임이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신비고 두 번째는 누구 책임이다? 목사 책임이에요. 교인들이 말 안 들으면 그렇게 말 안 듣게 훈련했기 때문에 있지. 그렇잖아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말 듣게 훈련을 했어야지. 순종을 배우고 그렇게 깨어 기도하고 그렇게 본입해요. 그렇게 해요. 그걸 누구를 탓하겠어? 아니 내 자식 말 안 들으면 누구를 탓해요?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지. 그 교회가 은혜가 있다 없다 누구 문제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하는 자들의 말을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 하여튼요, 내 지금까지 내가 뭐 인정받고자 하는 말이야. 목사님 싫어하고 목사님하고 반대하면서 믿음 좋은 사람 나 못 봤어. 본인은 뭐 옳다고 어쩌고 할지 모르지만요, 안 돼요. 이게 안 돼.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이렇게 찌질이 같은 목사도 감동 못 시키는데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나는 가끔 그런 생각해. 잘 생각해. 이 맥락은요, 이것은요, 우리 목장 예배를 드릴 때 목원들이 볼 때는 기도도 안 할 수 있고 성경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순종해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 내가 가끔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눈이 멀었을 때 이 사람을 안수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응? 안 들려. 응? 아나니아 삽비라 그 말고 또 대제사장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이 또 있어. 그런 사람 말고 다메섹에 있는 이름 없는 선지자 아나니아. 이 바울을 안수해서 눈뜨게 한 선지자는요, 아나니아는 그때만 나오고 그 이전도 이후도 성경에 없어. 사도 바울 정도 되는 큰 인물을 안수는 누구 정도 했어야 돼요? 베드로 정도가 했어야지. 아니면 바나바 정도가 했어야지. 그렇게 이름 없는 선지자한테 안수를 받아. 이게. 또 제가 얘기하죠. 다 수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들으세요. 사무엘은 그를 가르쳤던 제사장 엘리는요, 자기 자녀들도 제대로 못 가르쳤어.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은 키워냈어요. 내가 복을 받으려면은요, 이게 절대 기억해야 돼. 자꾸 하나님의 종 또 하나님의 성도들한테 자꾸 격려하고 협력하고 함께하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나를 위하는 게예요. 나를 위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절대 잊지 마세요. 이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것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자기의 죄인 것처럼, 자기의 문제인 것처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뭐예요? 너희를 위해서 경성하기를, 깨어 기도하기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즐거움으로 하게 해라. 복을 받으려면 즐거움으로 하게 해라. 그러면 나는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아멘. 즐거움으로.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왜요?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11조 예물과 비전 예물 또 선교 예물 우리
조성원 집사님, 김현옥 권사님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주님, 그 골고다 영문 밖이 천국의 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치욕을 짊어지고 인도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유익을 주여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통하여 오히려 영적으로 더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또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형제, 친지, 자매들을 만날 때 풍성한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의 몸된 제단의 선교의 아름다운 사역을 위하여서도 또한 감사와 비전을 품어서 예물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 위에 주여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